아멘.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활장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사랑도 은사 최고의 은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믿음을 정의해요.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이것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또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냐?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그들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11장에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면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간증한 시각장애자 강우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 박사님은 2012년에 68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 밑에서 차관보로 7년을 지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을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다 그만 세게 볼을 맞았는데 그래서 두 눈이 실명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실명하자 기절하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강우영 이 소녀는 절망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여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악관 사회봉사부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강 박사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시각장애자라고 하는 장애물, 그리고 이민자라고 하는 장애물을, 그 약점을 극복합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장애자로 방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연세대학을 나오고 이제 대학을 나온 박은옥이가 그에게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 살 어린 동생이지요. 누나 노릇을 하여 주다가 나중에 그의 아내가 스스로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 후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편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가격표가 헝클어진 슈퍼마켓과 같다. 비싼 물건이 싸지고 싼 물건이 비싼 물건이 되었습니다.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가치관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500만 원을 주면은요, 사람을 감쪽같이 죽여주는 청부살인업자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인데 1,500만 원을 주면은 죽여준다는 살인 청부업자가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이 가치관이 혼돈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 여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정신없이 카드를 쓰다가 돈을 못 갚게 되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느 것이 귀한지를 몰라요. 이런 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를 바라보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속에 들어와 있던 7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정직하게 말하면 버림받았던 이 여인,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뜨거운 낮 12시 그때서 물길로 왔던 이 수가 성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이요, 예수 만나러 오세요. 동네에 뛰어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허리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이 여인의 허리를 움켜쥐고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18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쫓겨가고 허리가 펴지고 온전해지게 된 겁니다. 수전도에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선사업가가 됩니다.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만나니까 부흥사가 됩니다. 정상적인 세상, 온전한 사람들이 요구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다 쓴다면 이 세상이 다 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짧게 분명하게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대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도무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집어넣어봐야 믿게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더냐. 이렇게 실증주의자였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진 않았지만은 보는 순간 믿음이 생겨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얘기잖아요. 나의 통치자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 아르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은 나의 통치자, 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배하시고 인생을 지배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주관자요, 그분이 절대자요, 그분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내 삶의 절대자로 모셔드리는 것을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정말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 계십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워도 11절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스퍼전 목사님은 교회를 가서 늘 교회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굿모닝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늘 한 주님을 부르고 인사한다고 그래. 리고렌 목사님도요, 굿모닝 할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교회 현장에 왔을 때,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지배 아래 내가 들어가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퍼전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 꿇잖아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뒤따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은 사실도 몰라요. 예수를 믿어야 나가 죄인이고 정말 더럽고 추한 인생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내던지는 거예요. 죄를 아는 것은 지적인 작용이에요. 죄를 슬퍼하는 것은 정서적인 작용이에요. 죄를 끊어버리고 내던지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지정의가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무거운 것도 죄요 얽매기 쉬운 죄도 죄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얽매게 합니다. 무거운 것을 히브리어로 웅콘거랍니다. 이마 웅코스, 짐, 방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짊어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달려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첫 번째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슬림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면 주변에서 허다한 여기 무리들이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박수도 쳐주지만, 달리기를 잘못하면은요, 에이 뭐로 나와서 집에 들어가 쉬지. 그리고 야유하고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 선수와 같은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주님께서 그 길 끝에 멸류관을 들고 서 계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웅콘이란 말 속에는 나태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나태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려면 부지런해야만 가능하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심령이 즐겁고 소생되기 때문에 영적 기민함, 활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는 또한 우리를 얽어맵니다. 얽어매는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유페리스타톤 하마르디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에 와서 이제 군인 생활하는 미군이, 대개 이제 사병들이 어쩌다 한국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동거를 하다가 미국에 갑니다. 이 여인이 따라가요. 이 미국 남자친구를 따라 아니면 정식으로 남편으로 결혼해가지고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사는 여인들이 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겠지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해요. 왜요? 정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다 가다 만났잖아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만났잖아요. 믿음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은혜 가운데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해요. 미국에 따라간 여인이, 그 미국인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바람 피지 말라, 이걸 영어가 짧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
신경질은 나.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밤중에 도마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잘라. 그랬다는 거예요. 뭘 잘라? 잘라. 그랬더니 남편이 기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바람을 피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런 여인도 있습니다. 미국인 남편을 따라왔는데 한국 여자가 싫어졌어. 한국으로 돌아가라.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못된 남편이니까 이 아내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산속에 갔다가 던져놓고 왔어요. 그 여인의 사투 끝에 묶였던 끈을 부르고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자기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미국인 남편에 대한 증오로 살인할 것 같은 분노가 끌어올라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신치 못한 이 여인에게 안수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내다 버렸잖아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사회생활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미국의 이 한국 여인들을 목회하는 그 결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그런 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니까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얼거하기 쉬웠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물질을 모으게 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충분히 치료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케 하시는 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을 보내시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와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헬라어로 온전케 하다 이 뜻은요, 텔레오테는 단어를 써요. 이 텔레오테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텔레오테 단어를 씁니다. 그게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완성자예요. 예수님은 완전자입니다. 예수님은 완성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무엇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온전케 하시느냐? 첫 번째, 이 영을 온전케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영을 온전케 하신다. 예수는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왔고 사망이 왔고 심판이 왔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왔고 영생이 온 거예요. 불을 붙인 촛대는 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닿은 영혼은 살 영이 된다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본 가톨릭 작가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 한국 교회에 순교자가 많았듯이 일본도요, 순교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이 소설 속에 후에 등장하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모두 체포해 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동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준다. 다른 데로 피하여 가면 현장에서 사살하는 거예요. 소설이지만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소설화 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고가 나옵니다. 로드리고가 지나갈 차례가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이 찡그린 것 같아요. 슬퍼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얼굴 동판을 밟고 지나갈 것인가, 그래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인가 주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 동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주저하지 말고 나를 밟으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몸이다. 로드리고가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하셨지요. 그때 나는 괴로웠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그 동판 얼굴상을 밟을 때 닭이 울었대요.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주었던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 베드로도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잖아요. 로드리고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했노라고 그 소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혼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 혼, 그리고 육으로 삼분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요 영혼을 하나로 묶고요 육, 그렇게 이분설로 주장해요. 삼분설, 이분설은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은 뭐냐? 혼은 마음이에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단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면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또 파괴됩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 물으시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은 책임 전가하고 내로남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관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 왜요? 마음이 병들었어. 영혼이 병들었어. 하와, 넌 왜 딱 먹었니? 이랬더니 저 뱀 때문이에요. 책임을 전가.
관계가 뒤틀어지고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도 관계가 깨지고 모든 삶이 무질서하고 부조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정신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부정적인 생각, 분열적인 사고, 허무적인 생각, 쾌락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소시오패스가 나오고 사이코패스가 나오고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지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모든 게 허무해. 우리나라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이에요. 왜요? 허무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쾌락주의입니다.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다 동물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만 온전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정신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비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회복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5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화되었다. 이전에 바라던 것 이제는 바라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이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이고, 이전에 내가 찾아 헤맸던 행복의 무지개가 허무함을 알게 되었고, 거짓으로 자신을 꾸민 것이나 여인들과 즐겁게 보냈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다. 나의 회심이란 책 속에 톨스토이가 한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정신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육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가서 합시다. 육신을 온전케 하시는 분. 아담과 하와가 영이 파괴된 후 혼이 파괴되었고 육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면 병들어 죽어야만 돼요. 그때부터 육체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자 우리의 육체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보듬어 주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계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비 공장도 없는 시골길을 달리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차를 타고 가던 어느 분이 차를 세우고, 아주 말쑥한 그러한 신사복을 입은 그 젠틀맨인데 좀 내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신사분께서 뭐 차에 대해서 알겠나, 말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이 본네트를 좀 열어보세요. 본네트를 열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분이 여기저기를 툭툭 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 시동이 붕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를 고맙다고 말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신사분이 이렇게 쉽게 차를 고칠 수 있나요? 그 신사가 웃으며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자동차 회사 사장 헨리 포드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고장났을 때 우리 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병원의 의사는 도움이 되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몸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은 치유 사역입니다. 그만큼 힐링 미니스트리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인 감독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장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에 데려갔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넉넉한 경제 환경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간암이 걸렸어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손쓸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인 아내도 예수님은 몰랐어요. 남편의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도 종합병원이요,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 심장엔 박동기계를 끼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병 때문에, 자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 두 환자를 놓고 정성껏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미국에 살면서 젠틀한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줄도 몰라. 한마디로 사회생활은 꽝이야. 남자도 여자도 친척이라고 한 명도 없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를 나왔잖아. 교인들이 정성껏 도와준 거예요.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엄청나게 보험금을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요, 보험금을 찾을 방법도 몰라. 교인 가운데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가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2,500만 원을 했대요. 그런데 온 교회 정성껏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그 여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었던 그 여인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여인이 내놓은 2,500만 원, 그리고 교인들이 다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 자매가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어느 한국에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간 거예요. 그 부인이 이렇게 그 부흥강사에게 말합니다. 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몰라요. 의사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한 후에 교인이 그 여인을 판사 앞에 세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한 후 판사가 사인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사인하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몸에 갑상선암이 싹 치료되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다 죽기 시작을 했어요. 부흥의 기간 내내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해 은혜를 사모했답니다. 강사님이 그 집사람 붙들고 한수기도 하는데 온몸이 불덩이가 되더니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딸 마그데리나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루터가 품에 안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딸아, 하나님 앞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 아니면 아픈 몸을 가지고 아빠와 함께 사는 게 좋겠니? 딸이 눈물 흘며 말했습니다. 아빠, 언젠간 아빠도 하나님께로 오잖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이 루터의 딸 마그데리나가 그리고 편안하게 운명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영도 마음도 다 편안하여 모든 근심을 내려놓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사 이 세상에서 완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자세도 모든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너무나 찝쩍거리고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 많아, 이유가 많아, 합리적인 생각이로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많이 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일 뿐이에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도와주고 협력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